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토요일마다 신학원을 이래 오는 길에 마산역에 가판대 같은 걸 하나 이래 설치해 놨고 양복 입고 정장을 입은 여성분이 두 분이 이래 늘 서 있어요. 늘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항상 있어요. 그리고 좀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래 교대를 해가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킨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파수대라는 책자,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지를 꽂아놨고 그냥 전시하는 듯이 그렇게 서 있어요. 뭐 그걸 이래 누구에게 전달해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본 사람들은 저기 뭐 있네라고 본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종이를 주면은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현장에 다니는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달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또 걸로 가는 거 있죠. 전에는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렀던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안상홍이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믿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찬송도 하고. 안상홍이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와이프 장길자라는 분이 자 나는 하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여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그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용원에 하나로마트를 지나가는데 전도지를 이래 전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누군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전달해 주는 그곳에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회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마다 랜드마크처럼 큰 어떤 교회들을 우뚝우뚝 세워놓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부럽다 이 말이 아니라 답을 가진 우리가 진짜로 이 땅을 살려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우리가 그들의 열심보다 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우리는 내 현장을 살려야 될 중요한 영적인 특공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 현장 내가 살린다. 내가 안 살리면은 우리 현장 살릴 사람이 없다. 내가 안 살리면은 사람들은 지금 이상한 단체로 자꾸 갈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있는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은 사실은 어디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만 이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이 땅에 지금 신 왕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마귀가 뭐하게 만드느냐면은 결국은 죄 가운데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동그라미 속의 세계,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그 어디에도 이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절에 가도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니까 착하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 와서 또 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이야기 말고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거 있죠. 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땅에 지금 해결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로 살고 있잖아요. 불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안타깝게도 뭐 하면서 삽니까? 마귀 자녀로 삽니다. 마귀 자녀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은 그냥 마귀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 마귀가 원하는 뭘 숨깁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모르고 하고 알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온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어느 날 문제 오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반드시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시달립니다.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픕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죠. 그래 살다가 안타깝게도 죽으면은 내세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자녀들, 후대들은 내림이 돼가지고 결국은 후대마저도 엄청난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주로 종교로 갑니다. 뭘 하나 믿어보면 되겠다 싶어갖고 열심히 믿습니다. 답이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스님에게 이야기해봐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신들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사울 왕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고 곧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린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신접한 여인, 무속인 찾아가는 거 있죠. 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속인 찾아갑니다. 하지만 답을 줬는데 그 답 뒤에 저주와 재앙, 멸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울은 이제 곧 전쟁 나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무속도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주니까 사람들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옆에 가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서 돈만 주면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듯이 느껴지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있으면서 착하게 살자, 선행.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으면서 착하게 살면 되겠지. No, 절대로 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알려주면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면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 대신에 죽어주셔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 산뜻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갖고 도와주기도 하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나는 천국이 내 배경이 되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마신다, 인도하신다. 특별히 지금 언약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마시고 있느냐?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문제 만나니까 방향을 바로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돌아가가지고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제일 먼저 다윗도 많으냐? 인본주의를 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당장 계속 사울이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자기를 계속 잡으러 다니고 막 죽을 위를 당하니까 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결국은 뭔가 결단을 내려요.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일단 사울을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헤어졌잖아요. 옷자락만 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병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서 화해를 하고, 그래야 이제 사울은 사울에 가고 다윗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장인이지만은 사울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속에서 이 사울이 뭘 하나 선택을 합니다. 사울이 안타깝게도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특히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라는 왕에게 가서 뭐 하느냐? 망명을 요청해요. 나 여기서 살랍니다.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날 좀 받아주세요 하고 망명을 신청하는 거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땅을, 그래 네가 여기 왔으니까 이 땅 줄게, 여기서 살아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600명과 그의 가족들, 이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사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한 1년 4개월 거기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보십시오. 일단은 이 아기스 왕에게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은 아기스가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 데려가지 말자, 왜 데려와서 전쟁을 하려느냐, 이 히브리 사람이 뭐 했길래, 그러면서 막 방백들이 뭘 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그 다윗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한테 이거 해끼친 적 없다,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우리 편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변호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아기스, 특별히 가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아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왕의 부하로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망할 생각이다. 내 생각은 어느 날 잘 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한번 잘 보면은 절대로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왜? 일단은 뭐 사울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도망가 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시글락에서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아기스라는 왕에게 인정도 받고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절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뭐 어떻게 보면은 망명 가가지고 평안하게 뭐 왕의 인정을 받고 괜찮지요. 근데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을 갑자기 보면은 이 지금 시글락 땅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잡아가 버립니다. 몽땅 다 잡혀가고 완전히 막 초토화가 돼버려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이 지금 전쟁에서 갈라다가 안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비참함이잖아요. 자기 아내 가족 다 아말렉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집은 완전히 싹 다 불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벌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인데 그걸 모르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사울 때문에 인본주의를 잠시 써가지고 이 다윗은 실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런 다윗의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결국은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를 썼던 아브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땅을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땅에 와보니까 딱 오자마자 뭐가 왔느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면 책임질 건데 그 책임질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기근을 바라봅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는데 왜 이렇게 됐지? 기근 오니까 당장 문제 보고 마느냐? 에이, 이래가지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서 왔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에이, 이라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거기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쭉 인도해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인본주의가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려고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방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려니까 사람들은 일단은 사울은 굉장히 겁을 먹고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답을 요구했지만은 답 아닌 답, 결국은 비참함으로 끝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낭망해 있고, 반대편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울은 큰 낙심이 돼가지고 막 거의 어떻게 보면은 막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속에 무속인 찾아가지고 답을 찾았지만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다윗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 있죠. 전쟁에 왜? 아기스의 부하기 때문에. 아기스가 가자, 우리 전쟁하러 가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어야 된다. 가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부하로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기스와 함께 왔던 방백들이란 말은 블레셋 나라의 각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갖고 보니까 누가 있느냐? 히브리 사람이 있는 거 있죠. 다윗이 있는 거 있죠. 이 방백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아니 저 히브리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안다고. 사울의 신하 그 다윗 아니냐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여인들의 노래를 모르느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느냐고. 근데 저 사람을 지금 전쟁에 데려간다고 거기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방백들과 아기스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굉장히 총애합니다. 다윗을 너무 아껴가지고 이 지금 다윗이 여기 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내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허물을 본 적이 없다. 저 사람은 내한테 충실한 부하지 어떤 잘못한 게 없다. 굉장히 인정하는 거 있죠. 아니 안 돼.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하고 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강하게 나오니까 아기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럼 알겠다. 내가 설득해서 그래 오자겠노. 뭐 방백들이 그래 반대하면은 나는 그냥 해야지. 이래갖고 이 다윗을 마느냐 하면은 설득합니다.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다윗 내가 보니까 전쟁터에 내가 같이 가면 좋겠는데 우리 방백들이 그렇게 방해하네 반대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없다. 내 말 들어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네가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 네가 왔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요 다윗이 설득을 하고 안 돌아갔다면 분명히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이 아닌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갖고 싸웠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저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옛날에 우리의 스타였는데 어떻게 저놈이 우리의 대적이 돼갖고 더더구나 블레셋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분명히 배신단 낙인이 확실하게 찍힐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아기스에 대한 또 배신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배신이고 이렇게 해도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딱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이 방백들이라는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절대로 이 전쟁 함께 할 수 없어. 이래 가지고 이 다윗을 그냥 돌아가게 하는 거 있죠. 결국은 자기의 상관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을 설득시켜 갖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전쟁 참여 전에 돌아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을 참여하여 가지고 길이 어떻게 보면 막힌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식구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갔잖아요. 전쟁에 나갈 뻔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배신을 때리는 그런 어떤 위기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지금 일단 하나님께서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와가지고 한 3일 만에 이 지금
시글락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곳곳에서 전쟁을 벌여 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리품을 빼앗아가고 특히 시글락 땅을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이 지금 다윗의 식솔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 특히 다윗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 그 두 아내도 싹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시글락 땅에 그 다윗의 식솔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식솔들이 아말렉 군에 의해서 잡혀간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에 못 나가게 하십니다. 이 방백들이 그렇게 반대해 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 그러면은 다윗이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 근데 그 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가 가지고 싹 빼앗아 갔다라는 사실을 이 지금 다윗과 함께 갔던 한 600명의 사람들이 보고 듣습니다. 듣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우리 지도자가 지금 뭔가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다. 그래 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막 혐오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막 대적하고 다윗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인본주의가 아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인데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너라. 하나님, 지금 아말렉 사람들 우리 땅을 이렇게 초토화 만들었는데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쫓아가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바로 앉아 추격전을 벌립니다. 추격전을 벌려가지고 가는 중에 광야 속에 애굽인 한 사람을 만나요. 애굽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주인이 버린 종입니다. 이 종은 그동안 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파갖고 병들어 있는 사람을 그래도 다윗이 불쌍히 여기고 오너라 이라고 먹을 것을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먹고 힘을 얻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느냐고, 누구냐고. 저는 아말렉 사람의 그 사람이 나를 병들었다고 여기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알려줄 수 있느냐? 제가 알려주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안 죽인다고 약속해 주시고 저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겠노라고. 그래갖고 애굽 사람 이 종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데 가봅니다. 그 가보니까 완전히 막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 있죠. 거기서 술 먹고 난리를 칩니다.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그 아말렉 진영은 거의 막 그냥 잔치판이. 그걸 앉아 다윗이 보고 한 이틀 동안 전쟁을 벌리는 거 있죠. 전쟁을 벌려가지고 아말렉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걸 다 회복하고 가져오면서 그 전리품을 주변의 여러 부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동안 아말렉 사람에게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또 함께 갔던 그 전쟁의 용사들에게 다 나눠줘요. 자기 것으로 안 하고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서로 좋은 관계가, 그러면서 다윗의 위상이 싹 높아지죠. 그리고는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이제는 나라의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말씀이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1장으로 쭉 넘어갑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한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하지 마라? 인본주의만 쓰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되겠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 구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제자로 삼겠다는 말이잖아요. 제자로 삼은 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끝까지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은 계속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고 함께 하겠다.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문제될 것 없다. 근데 어느 날 문제 만났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에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는 순간에 막혔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에 그래 내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막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시아로 나는 가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막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찾으면은 문제될 거 없는데, 그런 속에 인본주의를 쓰고 내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안 좋은 결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어떤 속에서도 딱 막힌다? 그러면은 하나님 뭡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도 요즘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마음에는 평안함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 네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제대로 인도받으면 되죠. 하나님은 마치 눈에 안 보이게 뭔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막히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막힌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다시 원위치해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다윗을 따르는 그 식솔들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잡혀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표였잖아.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싹 회복하는 거 있죠.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먹었지만은 문이 막히니까 기도해서 인도받으니까 빌립보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걸 예배해놨잖아요. 우리는요, 비록 우리에게 문이 막혔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해놨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인도받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위협과 문제 속에서도 인본주의가 아닌, 불신앙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